지난 이제 벌써 2주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주일이네요. 1월 첫날 지나고 만으로 해도 2주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화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났으니까 이제 2주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처음 맞는 1월 첫 주에 에스겔서 37장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그런 근거 본문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그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표현했어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죽었나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예언의 말씀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죽었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상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있으면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황이 안 좋으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름들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말씀은 저도 잊어버렸어요. 저도 설교하고 그거 어떻게 지금 다 기억합니까? 그때 준비한 원고가 있었고, 또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생각과 또 마음을 주장하셔서 전달하게 했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내가 한 말이라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아주 조금 선명한 어떤 부분들은 또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새로 생각나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예배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지금 일남선교회의 회장님이신 유관명 집사님이 일남선교회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신데, 회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나누게 됐어요. 예배 마치고도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다음에서도 이야기 좀 나눌 주제이긴 한데, 일남선교회 우리 교회 제일 아버지시고 또 큰 형님들이신데, 우리 정말 헌신 예배 한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찬양도 열심히 준비한다. 강신희 장로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나의 자극이기도 하고, 어떤 격려이기도 하고, 또 그런 표현을 제가 유관명 집사님 통해서 하나 이렇게 탁 받아들인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관명 집사님이 멋쟁이 아닙니까? 굉장히 옷도 우리가 스포티라고 그러는데 스포티하게 입으시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말도 씩씩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일남선교회 연세가 되셨단 말이죠. 그때 한 10일 전 된 거죠. 한 10일 전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알고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카네이션이 되지 성육신이 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 그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이 이렇게 거대하게 느껴진다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관명 집사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가슴에 이렇게 박히는 말인지를 몰랐대요. 근데 부흥이라는 말이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유관명 집사님 말씀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 집사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할 거니까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부흥을 설교한 저보다 그 부흥이라는 말을 통해서 얻어낸 의미는 더 큰 거예요. 의미라고 표현했지만 의미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너무 좀 학문적인 말 같아요. 의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지식적인 말 같아요.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봄이 됐을 때, 새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일종의 설레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약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요. 모티베이션, 동기인 거죠. 동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끌어가는 어떠한 연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료가 없으면 사실 못 가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에 그래도 한순간에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인데 종이 느낀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흥분을 하셨어요. 흥분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유관명 집사님이 저한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는요, 설교 한 편에 쩔쩔매요, 사실은. 요즘 제가 얼마나 쩔쩔매나 몰라요. 한 주간 새벽기도 담당하고 수요일 수요 설교 담당하고 주일날 1, 2부 하고 오후 예배 정말 쩔쩔매요. 그게 만약에 편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어색하지 않게 하고 있구나. 그러나 쩔쩔매거든요. 그런데 그 쩔쩔매는 설교를 통해서도 어떤 분은 마음에 어떤 흥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히브리서 설교자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지금까지 성경 예수들로가 있네요. 히브리서 지금 10장 거의 18절, 19절 이후도 약간 그런데 매우 신학적이기도 하고 지식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드라이해요. 그렇게 촉촉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새로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충격 없이 다 받아들이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무서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디 벽에 이렇게 긁힌다거나 혹은 찔린다거나 그러면 피가 나오는데요. 내 몸에서 나오는 피인데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나가다가 머리가 어디 모서리에 탁 박혔는데 너무 아프다. 이거 피가 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손 만져봤는데 우리가 빨개. 그거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피라는 말 자체가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매우 무서운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린다거나, 가슴이 막 메인다거나, 또는 우리 유집사님, 유강명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다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는가?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런 말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말하자면은 직접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망치로 못으로 손을 막 받고 했을 때, 또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와. 우리는 지금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만, 얼마나 말하자면 좀 끔찍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현장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사가 되었어. 서사. 어떤 역사적 이야기, 하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언더스탠딩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몸으로 받아내는 거는 각자의 개인차가 큽니다. 목사라고 해서 잘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확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라고 못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출발점이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이 성경 공부를 신학교에서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의 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 문화적인 이해를 갖는 거가 주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 말씀 풀어서 좀 해드리면 그렇게 그런 거라고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지점이 그야말로 출발선이거든요. 출발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신자들이, 이때 히브리서 신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나고요? 성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옛날 건데요. 또 성소에 들어가요. 옛날 성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도 다 사실은 조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이라고 하는 말, 이 휘장은 뭡니까? 휘장은 말하자면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지역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사는 데도 있겠고, 어떤 성막을 만들었나요? 성막. 제가 봄에 성막 한번 우리 탐방 다시 한번 하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한번 해볼 생각 갖고 있어요. 성막 안에 보면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보면 제단이 있고, 제단 그 뒤쪽으로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어떤 욕조 같은 게 있고, 그 주변에 가축들, 양, 소 이런 제물로 쓸 동물들이 있고, 그 뒤쪽에 가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막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녁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말하자면 저 안쪽 룸이 있고 바깥쪽 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쪽 룸은 이른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가다 나오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무시무시한 거. 그 말하자면 그 회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성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이 있단 말이죠. 일종의 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시간 내서 또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차에 그런 거 있죠. 기차도 뭐 우리 뭐 기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렇지만 해외 기차들 특히 그렇습니다. 해외 기차 무슨 1등석이 있고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그렇습니다. 1등 칸은 훨씬 더 편하고 1등 칸과 2등 칸은 구분하는 칸막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죠. 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티켓에 1등 칸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들어가요. 뭐 예전 얘기 또 한번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혼자서 유럽을 배낭여행 혼자 산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으로. 아시시,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의 아시시에서 로마로 기차 타고 혼자 오는데 나는 그 차장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여기서 일어나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이태리 말을 모르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 당신 뭐 여기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이탈리아 말도 모르는데 근데 옆에 분이 영어로 알려주더라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 당신 표를 한번 보자고. 당신 표는 에어컨이 없는 칸을 타는 표라고. 에어컨이 없는 칸을 타는 표인데 내가 에어컨이 있는 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 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했죠. 그러니까 1등 칸, 에어컨이 있는 칸, 에어컨이 없는 칸. 그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티켓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보고 나와서 얘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 20절에 보면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옛날 이야기.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이제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 철폐가 된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휘장이 어떻게 육체입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러면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졌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육체로서는 끝난 거.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끝난 거를 신학적으로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졌으니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 갈라진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진 그 길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놓으신 예수라고 하는 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길. 예수길. 여러분들, 김천 가보셨나요? 김천 못 가보셨죠? 가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김천은 뭐 작은 경상북도이죠. 김천이 경상북도로 기억이 되네요. 작은 도시인데요. 난 한번 가본 바가 있습니다. 김천에 가면 김호중길이라고 있어요. 김호중길. 저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아주 소박해요. 김호중이 아주 훌륭하니까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엔 좀 애매해졌잖아요. 훌륭에다가 약간 안 훌륭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애매해져서 그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훌륭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길. 근데 지금은 그 길을 굳이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 예수님 길입니다. 예수님 길. 예수 그리스도 길.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면. 그 길을 놔줬으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 21절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가요?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시다. 그럼 제사장은 또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지금도 물론 이때도 제사장이 있지만 이 제사장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대제사장. 그 전통이 지금도 오고 있죠. 이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제한이 없는 길이다. 저쪽 제사장이 가는 길은 그쪽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항상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22절로 가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요 말이 중요합니다. 받았으니 자, 그러니 일종의 결론을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는 저도 어려운 게 태반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도 배우고 성령론도 배우고 기독론도 배우고 교회론도 배우고 그렇거든요. 근데 무슨 론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론자는 다 로직이야. 이론이에요. 이론. 논리죠. 지식이죠. 지식. 머리 아픕니다.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만큼 메모리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론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다 신학교 교수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신학교 교수 여러분 될 이유도 없고요.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신학을 밟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22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발 좀 나아갑시다. 왜 그래요? 안 나아가고 제발 좀 나아갑시다. 그거거든요. 설교의 목적도 그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이제 하나님께 좀 나아가십시다. 그게 설교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강민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본인 이야기를 또 오래 하실지는 몰랄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집사님 이야기 많이 했다고. 쬐끔만 했다고 말하세요. 설교를 듣고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꽂혔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신학이 아니잖아요. 신학.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도 관심사입니다. 교회 경력,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신학주의로 혹시 나아갈까봐, 경력주의로 혹시 나아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경력주의, 신학주의, 혹은 직분주의 이런 걸로 나아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경력이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력도 중요하죠. 경력도 중요한데 혹시 경력주의로 갈까봐. 신학 왜 안 중요합니까? 신학도 중요하죠. 혹시 신학주의로 갈까봐. 제사가 왜 안 중요합니까? 오랫동안 그 전통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고 도구였는데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걱정은 뭡니까? 제사주의로 갈까봐. 제사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가는 건 다 뭘 얘기하냐면 내용은 없이 형식에 이제는 형식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타성해졌다는 거예요. 또 유식하게 얘기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자, 이제까지 신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 왜 많이 했느냐?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쁜 게 아니고 제사장주의로 가는 것이 나쁜 거였습니다. 제사가 나쁜 게 아니고 제사주의로 가는 게 나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렘도 없고 어떤 흥분도 없이 그냥 늘 해왔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그러니 이 제도로는 이거는 안 되는 거로구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그것입니다. 2025년도라고 하는 말을 깊게 생각하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나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짚지 않는 것이 서로 편합니다.
괜히 나이 얘기 짚어봤자 우울해지기만 해요.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에 다 원하지도 않는데 한 살씩, 예전에는 한 살 먹고 싶었을 때가 있었죠. 내 19살 때. 한 살만 더 먹으면 20세. 성인이니까 이제 그때는, 요즘에는 뭡니까? 영화관이죠. 그때는 극장. 영화 구경도 극장 구경이었죠. 극장 구경.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시죠. 그때는 극장 가면 또 두 편씩 해주는 조금 삼류극장도 있었어요. 삼류극장. 그런데 삼류극장을 가려고 그러면 20살이 돼야지 갈 수 있는 영화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20살만 되기만 해봐. 20살이 좋았는데 지금은 한 해 가는 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25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25년도는 어쨌든 새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월 둘째 주. 새해 아닙니까? 새해. 새해라고 하는 이 구분을 갖는 거는 혹자에 의하면 이거는 사람을 설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한 달 전과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달력으로 구분해놨거든요. 사람들이 달력으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구분 안 해놓으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새해를 준 거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나이가 한 살 느는 거예요. 아니 지난 20일 전과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오히려 지금이 컨디션이 더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한 10일 정도 열심히 걷고 운동하신 분들은 20일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1년이 가버렸고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어버린,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들로서는 크나큰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쩌면 조금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한 가지는 새로워라, 흥분해라, 부흥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어라, 그 1월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한번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멸해 가는 과정. 역사를 얘기할 때 생성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퇴화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멸이 있고. 인간도 그런 거예요. 태어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어떤 성숙기가 과정이 있는데 어느 시점 지나면은 소멸해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한 가지 마음에 얻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이에요. 제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025년에. 그게 중요한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는 바빠요. 그때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도 참 심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격동기예요, 격동기. 근데 그거 하나만 파도 그저 하루에 볼 영상이 100개씩 막 생기는 그런 100개가 뭡니까? 무수히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 신학을 얘기한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해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 특히 대제사장이신, 제사장보다 크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에 있고, 그리고 다른 인간의 제사장 어떤 제물과 다르고, 이런 신학적 이해를 계속 해온 것은 다른 길로 자꾸 가지 말아라.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천사 쪽으로 자꾸 가고 저쪽으로 자꾸 가고 다른 길로 자꾸 가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라고, 이 길. 저도 설교자이지만 스스로 제가 하는 설교를 못 따라잡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따라잡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특별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극이 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이틀을 살고 또 한 주를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영적인 흥분이 없고 영적인 모티베이션이 없고 그러면 그야말로 유식한 말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누구에게 줄 말이 없어요. 누구에게 줄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자들은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세번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참 예배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그야말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좋지만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죠.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아요. 아, 우리 교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구나. 더 나오면 더 좋아요. 주일날도 더 나오면 더 좋아요. 사실은 조금 나온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의미의 예배의 자리, 그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적 삶. 삶이 예배적이냐. 두 가지가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구분되죠. 하나는 예배, 하나는 예배적인 삶.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이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하다. 2025년도에 수요기도에 한번 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김 목사님의 기분이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오실 수만 있을 만큼 건강을 주시면은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요할 줄 몰랐죠. 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오실 만한 건강을 주셨다. 나오실 수 없을 시절도 와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저들 힘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세계의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격동기 아닙니까? 정치권의 문제. 정치권에서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말이 국민이라는 말과 민생이라는 말 같아요. 국민이라는 말과 민생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쓰는 그 용법과 우리가 쓰는 용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민생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또 만남의 매개체이기도 해요. 오늘날은 절대빈곤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빈곤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 밥에도 먹읍시다라는 건 뭐예요? 같이 만나자는 거죠. 밥 못 먹어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삼겹살도 먹고 무슨 국밥도 먹고 해야 되겠어요. 먹고 싶어서 그러나요? 먹는 건 집에서 사다 구워 먹는 게 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고 교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도 해야죠. 먹는 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니까. 근데 즐겁게 먹을 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먹는 거고요. 내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치킨데이 치킨데이를 내일 2시 반에 하려고 해요. 치킨 10마리.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랑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먹으면 그게 또 즐거움이 돼요.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도 좋은 사람이랑 가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즐거운 일들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게 채워져야지 또 우리가 또 만족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세계냐? 영혼과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못하고 괜히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영혼과 영원의 문제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거는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없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영원과 영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는 건 다 알아, 인정하는 건데 거기서 끝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심판이 있으며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도리는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과 영혼의 세계가 있어서 그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지요? 저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적은 편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으면 음식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있는 날은 이 밥상에 먹는 음식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뭐 기름 이렇게 계란 후라이 정도는 괜찮지만 뭘 막 끓이고 막 이렇게 생선을 굽고 못하는 거예요. 왜? 미세먼지 있는 날은 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디게 미세먼지가 예민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의 그 에어컨 필터를 바꾸게 됐어요. 에어컨 필터를 바꾸게 된 이유는 사실 에어컨 필터까지 바꾸려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히터를 틀면 히터에서 냄새가 좀 많이 불쾌한 냄새가 많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냄새가 뭐가 나나. 이것도 일종의 새 차인데 아직 냄새가 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터랑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센터에 가서 필터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필터를 저 안에 있는 걸 빼더니만 딱 내가 딱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이래서 냄새가 났구나. 그래서 필터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갈면서 제가 10,000원만 추가해서 드렸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내야 하시다는데 10,000원 내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오늘만 이렇게 내시래요. 20,000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10,000원만 내고 왔어요. 근데 에어컨 필터를 바꾸니까 냄새가 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미세먼지, 에어컨 필터에 들어오는 그 냄새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들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집에서 미세먼지 있을 때 문 안 열지 말고 그리고 생선 구이는 미세먼지 없을 때 좀 해먹고 그래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에어컨 필터를 한 6개월 정도에 한번 갈아주는 게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10,000원이니까 공임하면 20,000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원가도 안 주고 가는 거죠. 사실은 좀 다음에 좀 더 드려야죠. 에어컨 필터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영원의 세계에 쌓이는 먼지는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가더라고요.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갑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지금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영혼과 영혼의 주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전문용어로 민생, 뭐 우리 동의하지 않지만 하도 그 민생이라는 말이 조금 막 쓰여가지고 민생,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영혼과 영혼의 먼지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특히 25절 말씀은 좀 익숙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만 벌써 이 시점으로 2000년이 지났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어떤 지점, 그것도 그날입니다. 그것도 종말론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날은 다가오고 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모이기를 패하자, 이게 아니고요. 다가올수록 할 수 있는 한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괜히 선동하지 말자. 그런 거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 사랑이라고 하는 말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레토릭이라고 하는 말, 종종 뭐 좀 지식인들이 쓰는 말인데 레토릭. 이거는 때때로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번듯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레토릭을 뜻이 뭐냐면 말과 글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레토릭이라는 거.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랑이 레토릭일 때가 많아요. 그럴듯한 말로 그냥 멋있게 포장하는데 지나놓고 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사랑과 선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혜자가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나로 인하여 수혜자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그러면 사랑과 선행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과 선행이 아닌 거죠. 이 말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25절 끝에도 오직 권하여 모이자 그러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라고 얘기되냐면 교구장님들은 부역장님들에게, 부역장님들은 부역원들에게 권해야 돼요. 뭘 권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맙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오랫동안 설교하기도 힘든 이 내용들, 설교하기도 힘들었어요. 히브리서 설교가 제가 겁도 없이 히브리서 강의합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해 오다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가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왔느냐? 바로 이 얘기 하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 하려고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5년도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주셨으니 2025년도에도 분명히 새봄이 있을 거고 2025년도에도 아름다운 5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새봄과 아름다운 5월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이 한 해가 없었으면 나에게 참 손해날 뻔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좋은 한 해, 은혜로운 한 해,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